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에게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같이 귀수를 좋은 신랑 또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권면하는데 이 호세아에게는 좀 특이하게 아주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자매를 얻어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중신을 서시려면 잘 쓰세요. 이런 사람을 내 인생 하나님 때 망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호세아는 이 고멜을 맞이하여 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을 잘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하면서 일종의 저주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할 거다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두 번째 아이 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또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지으면 항상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으면 다윗, 요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 이름을 선택해서 지으라 그러면 여러분을 짓겠습니까?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호세아는 이 자매 만난 것도 별로 좋지 않은 자매, 아주 별로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 첫째, 둘째, 셋째는 또 어떤 아이를 낳았냐면 루함미라라 하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뜻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또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남매 이름이 상당히 다 안 좋은 저주랄지 이런 이름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름을 짓게 했을까? 왜 이런 자매와 결혼을 하게끔 했을까?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상한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백성은 종 이렇게 해도 때로는 하지만 때로는 부관계로 신랑과 신부 관계를 생각을 하는데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선지자인데 한번 결혼을 해서 그와 같은 관계를 한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지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륜관계로 인해서 자꾸 다른 자식을 낳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은 속이 상하겠죠. 몹시 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복을 주기로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백성은 자꾸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 화가 날 대로 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14장으로 끝나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께로 돌아오라고요? 이상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리적으로 육체의 몸은 교회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연애하는 대상이 자꾸 지나가는 남자, 지나가는 여자를 힐끌고 쳐다보면 그 데이트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눈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왜 자꾸 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다른 곳에 더 좋은 복음이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 좀 더 하나님의 말고도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과 명예가 있고요. 세상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질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는 거죠. 늘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그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가 그렇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재산 다 없어지기 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 탕자는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 요즘 말하면 쫄딱 망한 다음에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상담을 할 때 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주님의 전 예배 시대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망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 병이 들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며 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좀 더 일찍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잘 권면할 때 순종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상처가 너무 많고요. 때로는 회복이 돼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갔더니, 그죠? 외롭고도 정말 허탄한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마치 어항 속에서 수조에서 튀어나오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바닥에 떨어져서 물이 없는 데서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면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도 만만치 않게 좋은데, 그렇지만 내 영혼은 점점점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혼이 말라가면요,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영혼이 병들고요, 영혼이 병들어도 육체가 병들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어지거나 금이 가면 그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또 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사실 좋은 것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은요, 만문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치면 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쓴 사람이 있는데 17세기에 존 밀턴이라고 하는 공화당, 그 당시 의회파를 주장했던 그 존 밀턴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청교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세기의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는데, 설교자였던 존 버년, 천로역정을 썼던 사람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셰익스피어 버금가는 작가였습니다. 그가 쓴 신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그가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회복하는 것은 복락원, 그가 신라권과 복락원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족 집안에서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는 청교도인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아내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녀가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화정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왕정이 복구되면서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감옥살이 하는 과정에서 그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눈을 잃게 됩니다. 못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괴롭혀왔던 것은 관절염이었어요. 감옥살이 하면 온몸이 다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라고 인한 서사시를 씁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복락원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는 시로 쓰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같은 시대에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썼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준 책입니다. 그도 공화정, 올리버 크로멜에 가입했다가 그도 복구, 왕정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둘 다 사실 어찌 보면 그 교수형이라는 사형에 처해져 있다가 다시 사면이 되지만, 그래도 그 감옥살이에 살면서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책이죠. 그때도 그도 눈을 잃게 됩니다. 실명하게 됩니다. 그의 딸이 그의 글을 대필해서 쓴 책이 철로역정인 거죠. 그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정말 주옥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요즘에 몸이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장애가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편하고 잘 나갈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특별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 시간을 더 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64장 아시나요? 이 64장은 베토벤 곡입니다. 한번 찬송가 6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을 켜서서 한번 찬송가 64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베토벤이 그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입니다. 그 환희의 송가가 찬송가 64장으로 들어왔고요. 지난 연말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불렀던 것이 찬송가 64장입니다. 그가 합창 교향곡 제9번을 작곡을 마칠 때는 이미 그는 서서히 들리지 않던 귀가 완전히 귀가 멀은 상태에서 작곡을 끝낸 것이 합창 교향곡입니다. 사실 음악가에게는 이 귀를 청력을 잃는다는 건요, 치명적입니다. 음악가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가장 힘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음악가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사실 다 천재 음악가인데 음악의 아버지 바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신동 천재 음악가는 모차르트입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은 악성이라고 그러죠. 음악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여러 가지 예전에 수식어가 있지만 베토벤이 이렇게, 그는 사실 어찌 보면 평생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의 누나는 정말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사를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작곡한 그 곡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그 많은 질병들,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사실 교향곡이죠. 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고요, 정말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것, 그는 그래서 정말 음악의 성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64장 1절, 2절, 2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산과 골짜 빈들이야 바라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물론 베토벤이 작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멜로디, 작곡만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도 가끔 이 멜로디에 의해서 축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할 때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나요? 진주조개의 작은 모래, 심지어는 기생체가 들어와서 그 기생체를 진주조개가 감싸면서 그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천연 진주를 잘 보면 그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하면서요, 나이테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주는 일명 눈물의 보석이라고 할 만큼 슬픔의 보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진주조개는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요즘엔 양식 진주가 많이 있지만 이 양식 진주는요, 비드라고 하는 구슬을 넣습니다. 이 조개를 살짝 마취시켜가지고 비드를 넣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조개가 죽습니다. 진주조개가 죽어요. 그리고 그가 3년이고 계속 그 진주를 품고 있으면서 그 표면을 진주질로 자꾸 층층이 덮어나가는 과정에서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유기물 보석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진귀한 보석으로 인정받는 것이 진주입니다. 조개가 고통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딘가 뭔가 약점이 있고요, 좀 결함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좀 열등감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열등감을 계속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자꾸 뭔가 덮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힘들어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롤 모델이 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비참한 경우,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원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오는 거 정말 힘들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힘들지. 근데 사실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공부입니다. 특히 공부 중에서 제일 고약한 공부가 뭘까요? 수학하고 영어입니다. 우리말도 힘든데 영어까지 배워야 되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회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 이거 정말 머릿속 쥐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에 이 수학을 사회에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학을 잘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생각의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수학은 논리가 없으면 풀어지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가 정연해야 풀 수 있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추리력이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수학을 공부하면서 종합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을 규합해서 나름대로 종합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삶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학문이라는 거죠. 다만 그걸 수치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이성이 있어야 되고요,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지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힘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사실 원시인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배우는 고등수학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라 할까요? 독해력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신입니다.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인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신이라고 분류하죠.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논리를 갖고 있고요, 이성을 갖고 합리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논리가 있고요, 합리적이고요, 과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려면 그런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자꾸 신앙생활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의학도 그렇고요, 간호학도 그렇고, 약학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률도 그렇고요,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의 한 세트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속되고 죄되고 교회는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도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하고, 세상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이렇게 한 세트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자꾸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마음으로, 또한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회피를 해요. 보면 어떤 몸이 있어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걸 볼 때마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실수를 용납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실패를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또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잘못하면 어쩌려고,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해요. 실패해요. 경우에 따라서 요거도 먹어요. 여러 가지 질책이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시험 문제, 모든 문제를 초등학교 때는 100점이 많은데요, 중학교 때부터 8, 90점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면 60점, 어떤 때 시험 보면 40점도 나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공부 못했다고 해서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다만 평가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수학 문제 20점 맞을 수도 있어요. 10점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렇다고 그 학생이 수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를 모를 뿐이에요. 시험에 떨어졌다고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서 다시 재도전하는 거죠. 실패했다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익숙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거고요, 실수가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회사나 그 직원들이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고약한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고객을 만나서 자꾸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까칠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자꾸 배우게 돼요. 실수를 덜하게 돼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장님 아래서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고약한 그 사장님을 만나서 아주 힘들어하는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워요. 사실은 나는 사장님이 되면 저렇게 안 될 거야, 이런 것도 배우고요,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사장님은요, 직원들한테는 참 좋대요. 근데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망하면 그 좋은 사장님 밑에서 배운 그 직원들은 바깥에 나가서 생존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아주 고약한, 아주 힘들 상사, 사장님을 맡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늘 일하면서 이런 걸 생각한대요. 내가 이 회사를 빨리 나가야지 도저히 여기다가 못 살 것 같다. 자기 개발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회사가 나중에 없어지면 나가서 생존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사장님 밑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도 보면요, 정년 보장받는 직장에서 순탄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나와서 잘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회에 잘 적응을 못 해요. 부적응증이 나타나요. 근데 늘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직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내지는 거기서 면직당하고 해고당한 사람은요, 나가서 뭔가 계속 해요. 왜냐면, 그래도 뭐,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내가 경험했는데, 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잖아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그 회사에 그 사장님한테 돈을 줘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여기에는 무익하지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강해져요. 그리고 리더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아주 시궁창 같은 데 사람을 처박아 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했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찢기게, 몸이 찢겨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셨어요. 맞았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에는 강해지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3년째 정말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허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